오늘은 함께 무엇이 중헌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웹서핑 가운데 한 세미나의 주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대, 변해야 할 것, 혹은 변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제 모든 분야에서 본질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본질이 아닌 것들이 변해야만 했고요. 또 모든 것이 무너져도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만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그렇게 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 시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에 대해서 세미나가 정말 많이 열렸습니다. 목회자로 또 한 신학자로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요.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마 스스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오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 너도 나도 고민해보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정말로 이 영화의 한 대사와 같이요.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할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으로 끝을 맺게 되죠. 오늘의 말씀 마지막인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의 특이한 행동이 눈에 들어옵니다. 함께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고요. 그 영광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끝나면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뜨거운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왔던 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요, 회막, 곧 이 예배의 초소를요, 예배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곳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머물러 있는 경우 정말 극히 드물죠. 더욱이 예배의 집례자, 이 목사님께서 예배를 끝마치고 목사님조차도 집에 갔는데 남아서 텅 빈 예배당에 혼자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로 흔치 않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계속해서 아무도 없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일 처음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성도님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마음이 들고 계신가요?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 훨씬 넘도록 구원을 부르짖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민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으로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사자를 보내서 다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더러 진짜 그 땅 가운데서 살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축복의 내용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실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의 본문인 이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였던 이 회막에 계속해서 머물러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분명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시작이 바로 우리의 장신구, 우리를 꾸미고 있는 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낼 때 함께 하실 것인지 그때야 비로소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선뜻 장신구를 말하면 그 뜻이 바로 와닿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 장신구가 어디에서부터 그들에게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장신구를 왜 떼어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들이 가진 장신구는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 떼어내서 자기 몸에 붙여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3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정말로 보상받지 못한 그들의 눈에게 들어온 것은 정말로 그들이 붙이고 있는 장신구들이었을 겁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때로는 창문을 막 닦으면서 밥을 하면서 그들의 눈에 계속해서 이 블링블링한 이 장신구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상류층들이 누리는 그 화려함들이 그들의 눈에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보상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순간에 이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생을 소망했던 것들이 그들 몸에 붙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들이 이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요? 라고 말했던 이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신구는 훗날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문은요, 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이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다려오고 사모했던 그 어떤 것들, 혹은 생각하지 못한 채로 우리에게 누려졌던 은혜들이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뺏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이 준엄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슬퍼하며 단정하지 않았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구원의 그 감격을 잊은 채로 내 몸에 붙은 장신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정말 이까짓 게 무엇이라고 하면서 떼어냈지 않았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때로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정말로 무서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을 과감히 떼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두 번째,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앙망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얼마나 지난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모세는 의도적으로 다음 이야기인 7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참으로 특이하게도요, 회막의 위치가, 하나님이 계신 이 회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진 밖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위치를요, 이스라엘 진 가장 가운데 있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막의 위치가요, 이 진 밖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상 떠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떠나 계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장막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친구와 같이 대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또 바라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복됐는지를 보고 또 모세를 보면서 더 부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찾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처소를 앙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보아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성공하고 또 승리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러워서 숨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아예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고 우리의 발걸음이 뒤로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과 같이요, 비록 잠시 하나님이 떠난 것 같지만 우리 근처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떠나시지 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어둠의 영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되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우상이 되게 되고 또 신앙의 그 실패를, 신앙생활의 실패를 맛보았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앙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대단한 성과와 엄청난 헌금과 헌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대단한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헌신이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진짜로 기뻐하세요. 오늘의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예배가 끝난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도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행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더욱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장신구,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되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고스란히 빼들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떼어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비록 우리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친구와 같이 대면했던 것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친히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지금도 끊임없이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려고 하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만큼만 떨어져 계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기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그 믿음 하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마무리가 되어 갈 때쯤 제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가사에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